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4절. 근데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본문을 길게 잡고 13절, 14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부서진 인생의 회복 이렇게 정해봤어요. 왜 제목이 부서진 인생의 회복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또 결단하며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에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매예요. 이름이 참 이뻐요. 이름만큼이나 엄청나게 이쁜 자매예요. 얼마나 이쁜지 동네 총각들이 이 에바만 보면 가슴이 막 떨리고 막 설레고 막 그런 자매였어요. 그리고 이 에바도 모든 동네 총각들이 자기를 사모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바는 여왕처럼 아주 도도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여왕처럼 받들어줄 수 있는 돈도 많고 힘이 많은 한 청년을 딱 골라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화려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웬걸? 결혼을 딱 해보니까 이 새 신랑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 결혼 전에는 자기를 여왕처럼 받들어줄 줄 알았던 이 남편이 아주 왕처럼 자기가 군림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고 막 윽박 지르고,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에바는 가만히 있나? 에바도 자기도 이제, 모자란 게 없는데 같이 막 대들었어요. 둘이 막 싸웠어요, 맨날. 매일같이 싸움만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남편이 이제 밖으로 막 돌기 시작해가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에바가 또 가만히 있나? 에바도 화나가지고 나도 자존심 상했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겠다 해서 결국 에바가 이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이 남편과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시간이 지납니다. 에바는 또 외롭잖아요. 외로워가지고 이번에는 정말로 나만 사랑하는 남자, 나밖에 모르는 남자를 비록 첫 번째 남편과는 비교할 수만큼 이제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래서 나만큼 사랑하는 남자를 골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남편은 진짜 에바만 사랑해. 에바만 보고 다른 어떤 사람도 에바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집착하는 거예요. 에바만 막 생각하고 막 결벽증 환자처럼 마치 그 의처증 환자처럼 에바를 막 확 올무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는 거야. 숨도 못 쉬겠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에바는 이 두 번째 남편하고 헤어졌어요.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이제 결혼 같은 거 하지 말고 이제 그냥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혼자 살아야겠다 할 텐데 에바가 살던 이 당시에는요, 사회적인 환경이 여자들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결혼을 해야지만 남편이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바는 세 번째 남편을 찾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남편은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운동선수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 생각도 좀 건강하겠지라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너무 건강해, 너무 튼튼해, 너무 에바를 끌고 다니는데 힘들어서 못 살겠어. 막 밤낮으로 너무 힘든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쳐 힘들겠다. 너무 피곤하다. 결국 세 번째 남편하고도 이제 헤어집니다. 혼자 살았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혼자 살면 여자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외롭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안 되면 또 헤어지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네 번째 결혼하고 5번도 결혼하고 결국 그러다가 에바는 20대 초에 시작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40대 넘어가는 이제 중년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이 에바는 이제 결혼은 다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혼 다 포기했어. 그래도 혼자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어떤 남자랑 또 이렇게 동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바의 이 과거를 사람들이 다 알잖아. 주변이 큰 마을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야. 쟤는 말이야. 결혼 몇 번이라고 말이야. 막 지금도 몇 번째 남자인지도 몰라. 막 쭉쭉쭉. 그래가지고 에바는요, 대인 기피증이 생겼어요. 사람들 많은데 가지를 않아. 사람들 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요, 물을 길러 갈 때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 다니는데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정오에 12시에 떼약볕이 막 셀 때, 그때 물을 길러 이제 우물로 물을 길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에바가 어느 날 그 우물가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이 남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에바가 180도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에 나온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좀 꾸며가지고 각색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결혼을 몇 번 하지도 않았고 또 나는 뭐 그렇게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요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장서부터 42절까지 나와요. 이렇게 길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한 기사가 유일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에바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에바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바가 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에바는 외로움의 문제를 있었어요. 에바라는 여인이, 에바가 아니지, 사마리아 여인으로 바뀝니다. 이제 아까 그건 소설 속의 이야기고. 자,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름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이 동네 자체가 이게 벌써 왕따 당하는 동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AD 586년 있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니까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가 막 멸망시키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에 아수르 사람들을 왕창 거주시켜 가지고 수도 사마리아에 그 이방인들이 막 살게 돼 가지고 혼혈족이 됐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보면 그 사마리아 지역을 근처도 가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고 또 지나다 만나면 재수없다고 막 침뱉고 막 이랬어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뭐 인종차별 같은 걸 받고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인이잖아, 여자. 그 당시 여자는요, 사람 숫자에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오병이어라든지 뭐 인구조사할 때든지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게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말할 때 말 붙였더니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말을 다 붙입니까? 놀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안 좋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하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충분한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외로운 삶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제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외로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안 외로운가?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내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 외로운 것이,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는 시간을 못 견디게 가슴 저리네. 비라도 내리는 쓸쓸한 밤에는 남몰래 울기도 하고 누구라도 행여 찾아오지 않을까 마음 설레어 보내.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린 사랑을 하네. 이게요, 우리나라 노래방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곡이야. 가사야, 가사. 외로운 사람들.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이걸 사람들이 막 부르고 있어요. 왜? 외로우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외로운 사람들. 뭐 수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집에 돌아오면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에 서로가 막 이러고 있네. 이게 다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어떤가?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사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은요, 인생을 바칠 대상이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목표가 있으면 사람들이 외롭지 않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 들어갈 학교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내가 올라갈 산이 있다든지 뭐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갈 때는 우리가 외롭지 않은지 모르지만 세상에 있는 꿈이라는 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워 넣어줘야 할 빈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만 채워줘야 돼요. 세상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베이징 올림픽이라고 있었어요.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에서 있던 베이징 올림픽에서 작은 거인 최민호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유도 선수예요. 근데 금메달 딸 때 제가 봤잖아요. 또 중계방송을 막 보고 있는데 그 최민호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해설을 누가 했냐면 이원희 선수라고, 바로 전 대회 바르셀로나에서 금메달 땄던 선수가 이제 그걸 해설하는 거예요. 금메달 땄습니다. 최민호가 막 좋아합니다. 옆에 있던 캐스터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기분 너무 좋겠네요. 금메달입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원희 선생님한테, 야, 저 때 기분이 어때요? 물어봤어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이원희 선수가 그러는 거예요. 허무하던데요? 아, 뭔 소리야? 금메달 땄는데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모르겠어요. 막상 저는 금메달 따니까 허무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최민호 선수의 누구더라, 코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이 선수가 계속 막 한판승 하면서 이겼잖아요. 너무 쉽게 이기니까 허무하더라. 코치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막 얻으려는 것이 딱 막상 얻으면요, 아마 최민호 선수도 그랬을 거예요. 이 이원희 선수도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했나? 막상 딱 타고 보니까 우리는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은 허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워놓을 수 있는 빈 공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자기가 모든 걸 다 바칠 만한 대상을 못 만났어요. 세 번째, 진실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이 여인에 대한 문제였어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야, 그럼 남들 결혼하기도 힘든 결혼을 5번이나 했구만 했는데 뭐가 아쉬울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풍부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야. 왜? 부인이 1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 남자들 무슨 소리야, 부인이 1000명이나 되는데 왜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0명이 부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지갑 속에서 아내 사진을 딱 꺼낸대요. 그러면서 얘기한대요. 내가 이 여자하고 사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어.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 있었잖아요. 사랑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 좋은 무슨 다른 나라의 뭐 공주들이 와서 결혼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이라고는요, 그 여인은 시골뛰기야, 촌뛰기야, 볼 것도 없는 여인인데 꽂혀가지고 막 좋아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리 사랑을.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글쎄 애완견을 껴안고 투신 자살을 했어요. 유서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이 개 말고는. 이렇게.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개 말고는. 아니, 그럼 그 개는 무슨 죄가 있어?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 죄밖에 같이 껴안겨가지고 물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외롭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랑에 대한, 진실한 사랑에 대한 갈망. 네 번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일 거예요. 양심 안에서 계속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혀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자기의 모습 보면서 계속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굉장히 나쁜 여인으로 처음에 표현을 합니다. 제가 들은 설교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베드로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이 없어 라고 설명하지만 저는 안 그랬다 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 그 배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죠.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 나한테 말씀하세요. 나는 그 말씀 믿고 걷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걸었잖아요. 사실 물 위를 걷던 이 베드로는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았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나쁜 여인으로 만들어야지만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큰 은혜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도매급으로 이렇게 여기고 싶진 않아요. 어떤 못된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나 이혼할 걸 예상하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깨어질 것을 전제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결혼할 때는 행복한 걸 꿈꾸면서 결혼하잖아요. 잘 살 것을 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결혼 주례를 이렇게 카운트해 보니까 한 200건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굉장히 인기 있는 결혼 주례 선생님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럼 제가 결혼을 하면 주례를 하면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고 축복을 하고 기도해 주니까 다 잘 살겠지? 다 잘 살까요? 물론 대부분 다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개중에는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커플도 있더라고요. 정말 남들한테 다 말할 수 없는 그 마음, 사정이 다 있어요. 아니 멀쩡해. 멀쩡한 대학도 나오고 멀쩡한 신랑이고 다 멀쩡. 근데 멀쩡하지가 않아요.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정말 숨을 쉬지 못하고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자매는요, 두들겨 맞는 자매도 있었어요. 속옷바람에 맨발로 도망쳐 나오는 자매도 있었고, 별하별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그래도 나 이혼하면 안 돼. 난 그리스도인이야, 신앙이나 해서 이혼 안 하려고 악착같이 견디다가 결국은 폐인이 되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헤어지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만약에 네 동생이 그렇다면, 네 여동생이 그렇다면, 만약에 네 딸이 그렇다면 너 계속 살라고 얘기할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가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함부로 그런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자매도 최선을 다했었구나, 열심히 살라고 했구나 믿어줘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결혼 문제잖아요. 남편 문제지만 이걸 남편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업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직장에서 그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생각지 않게 무슨 IMF, 뭐 코로나 뻥 터지고 뭐 금융위기 뻥 터져가지고 자기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게를 접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사람 향해서 넌 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넌 이래서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또 이게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교회를 왔어요. 이 사람은 왜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야? 저 사람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도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교회생활 잘해보려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쩜 하필이면 또 그렇게 찾아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도 나 신앙생활 잘해보려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시험이 드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해가지고 당신이 믿음이 문제야, 신앙이 문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우물가의 여인도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했어요. 누가 이혼하려고 결혼했겠습니까? 누가 실패하려고 사업 시작하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그만두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다 시작은 좋게 하려는데 엉킨 거예요. 꿈이 무너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담하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요, 나중에 쭉 읽어보면 42절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쭉 가다 보면 그래도 이 여인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좌절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꼭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보시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오늘 본문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물길로 왔거든요. 물길로 왔는데 그 여인에게 너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프다고 진통제막 막 오면 안 되잖아요. 악취가 나는 더러운 쓰레기통을 그냥 뚜껑만 담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 이 물을 마시면은 반드시 다시 목마르지만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요즘 같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무슨 여행 패키지에 무슨 어디 뭐 노래방에 뭐 사실 돈만 있고 조그만 여유가 있으면요 얼마나 재밌는 세상이 지금인지 몰라. 그러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다 그럽니까? 왜 이렇게 외롭다고 얘기합니까? 참 샘물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릴린 먼로라고 여러분 전 세계의 사람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남자들이 다 사모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6.25 전쟁 때 위문됐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남자들이 막 사모하는 그런 여인도 마약과 약물에 찌들려가지고 나 외로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자살하잖아요. 왜 그래요? 참 샘물인 진정한 행복인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 계속 말씀해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주는 맛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느닷없이 갑자기 남편 데려와라라고 말씀하시네. 남편을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얘기해도 좋은데 그것만은 얘기 안 했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씩은 다 있어요. 어떤 분이 능력도 있어. 그리고 모든 것이 정말 성공되고 다 좋아. 그런데 자식 얘기만 하면 거기에 푹 숙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식이 너무 속속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는 그게 남편이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어디 가면 물건이 싸고 어디 미장원이 좋고 어디 가면 뭐가 좋고 다 아는데 남편 얘기만 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에 푹 숙이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잖아요. 누굴 데려와? 또 지금 살아온 남편도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누군지 좀 하여튼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엉결결에 없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못된 것 같으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할 텐데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라고 다 얼쏘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 그러면 너는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목에서 엄마를 잃고 울고 있는 아이한테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주고 또 장난감 주고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그 아이에게서 필요한 거 뭐예요? 엄마를 찾아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외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재밌는 걸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시작해 보면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반드시 거기 가야 된다.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예수님 막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다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려면 그 정오의 시간 맞춰 가려면요. 그 장렬하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태양빛을 받으면서 서너 시간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수고를 감당하시면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세요.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요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나에 대해서 너무나 다 잘하고 있어. 그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어두운 과거를 가졌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를 너무나 잘하고 있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야. 나를 고쳐주실 분이야.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야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어. 그러니까 김 목사는 가끔 설교하다가 노래 부르잖아요.
잘 불러요. 좋은 사람 나타나면 노래 부르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신 분들 이런 노래 부르면 어떡한다고요? 따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사람은 구경만 하지 이렇게 듣기만.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전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지 안 만들어요? 난 안 만들어요. 지금까지 안 만들어서 7년 동안. 그냥 교회 주보면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교회 전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한 모습, 여러분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사람들이 그냥 비춰줘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여인이 가가지고 막 예수님 만났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만 더 해주세요 막 말립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41절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세상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손가락 있다는 그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막 밝은 빛이 돼가지고 행복한 표정으로 나타나가지고 나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막 증거하니까 모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도 다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랬는데 저 여인의 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왔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믿는 자가 더욱 많아져가지고 결국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떻게 변합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는 이 지역이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스테이션, 지점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거치면 안 될 정도로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걸 통과해서 온 열방으로 나가는 말씀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내가 변화받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의 그 해먼드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스 컨퍼런스를 보고 이제 많은 경험을 했는데 해먼드가 그 인디아나 주라는 곳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 옆에 일리노이주의 시카고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들어보시죠? 시카고 옆에가 이제 조금만 가면 1시간 정도 넘으면 이제 해먼드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해먼드의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것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촌동네가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니 이 그 제1침례교회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 성도들이 토요일만 되면은 전부 이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시카고에 가고 전도를 하네. 토요일만 되면 전도를 해가지고요. 주일날 되면은 자기가 전부 이제 버스를 돈 주고 빌려가지고 가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태우고 1시간 동안 오는 거예요. 오면서 이제 버스 워커라고 버스 워커가 뭐냐면 그 안에서 막 1시간 동안 있으니까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그래가지고 해먼드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걸 봤잖아요. 보고 견학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이 얘기를 들었는데 시카고에서 전도하다가 10대 소년인데 마약과 알코올에 찌들려가지고 진짜 폐인같이 있는 자매를 만난 거야. 알고 봤더니 이 자매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다 자기를 버렸어. 그래가지고 위탁 집에 가가지고 살다 거기서 또 막 거부받고 옮기고 하다가 맨 마지막 집에서 결국 그냥 집을 나온 거예요. 가출을 한 거죠. 여자아이가 가출하면 뭐 인생이 어떻겠어요. 다른 남자애들한테 뭐 성폭행도 당하고 뭐 그다음에 뭐 마약하고 남의 거 훔치다가 감옥도 하고 너무너무 그냥 엉망인 자매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데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데려왔냐고 물어봤더니 빵하고 우유를 따뜻한 걸 주면서 이제 뭐 이렇게 주면서 전도를 했대요. 어떻게 전도했어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 가엾으니까 얘야 저기 보면 큰 병원 있지? 저 병원에 보면 신생아실이라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난단다? 이 아이가 오늘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은 깨끗한 그런 아이란다? 너도 만약에 저 아이처럼 깨끗한 그런 아이처럼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겠어?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선생님,
만약이라도 내가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면 너무 좋겠어요.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하더래요. 그때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너의 안에 주인이 되시면 네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너의 과거, 그 어려웠던 과거들이 다 없어져. 컴퓨터에 보면 딜레이트라고 딱 누르면 다 사라지지. 너의 모든 데이터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예수님 믿지 않겠니? 하면서 전도해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다 과거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 욕심 때문에 그랬어. 내가 내 욕심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그러지 말았어요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게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출발하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부서진 인생이잖아요. 남편 5명 거치고 지금 남자랑 몇 번째지도 몰라. 이런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롭게 정말 그 부서진 인생이 회복되어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2024년도 한 해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부서진 인생이 회복된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 회복의 역사가, 이 새로운 출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